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금년도 UN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행복하다고 대답한 순위가 36위래요. 지금 IM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 능력은 전 세계 12위입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는 36등이라는 거예요. 지난 4월 우리나라 국민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여론조사에서 57%만이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3%,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20%였다고 합니다. 그 월 가구 소득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소득이 비례해서 행복하다고는 대답이 많았다는 거예요.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 정도 38% 정도 나왔는데 월소득 600만 원 이상 되는 층에서는 행복하다고 한 사람들이 70% 정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연령별로 보니까 30대보다 오히려 60대 이하로 가면서 점점 더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뭔가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이제 조사를 했을 때에 공통적인 대답들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그 중에서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고정적인 수입,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다른 것은 비물질적인 것은 건강, 또 가정, 자유 이런 것들인데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고정적인 수입 그리고 건강할 때 그래도 내가 좀 행복하다. 이게 부족하면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연령별로 보니까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대답한 것도 다 결국은 마찬가지인데 적은 소득과 일자리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중에서 20대는 일자리 문제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고 30대에서 50대까지는 적은 소득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가 않다. 60대 이상에서는 건강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추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외적인 부분들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그런 말처럼 평생을 일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세상 불공평하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승리라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에 대한 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프랑스와 룰로라는 실제로 정신과 의사인데 이 상담하는 그 환자들과 상담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배운 경험들과 생각들을 이제 소설로 이제 꾸민 거예요. 그래서 꾸페시라는 사람이 이제 정신과 의사로 나와요. 그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복을 배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서 만난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행복에 대한 배움들을 23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다 뭐 소개해드리기는 그렇고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행복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불행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좋지 않은 사람에게 의해 통치되는 나라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가 더욱 어렵다. 행복의 가장 큰 적은 경쟁심이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얘기 들으면 다 끄떡거릴만 하잖아요. 모르는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외적인 조건들, 아까 얘기했던 고정적인 수입이나 또 이 건강 이런 것들을 필요하고, 이게 안 된 사람들은 늘 힘들어하고, 이런 것이 돼 있는 사람들은 또 내적인 어려움들, 인생의 가치관이나 보람이나 관계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의 반대말이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불행이라는 말로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다른 말로 더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럼 행복의 반대말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염려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 다 갖추고 있어도 염려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누가 봐도 다 행복할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염려하는 그 순간,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서 염려하고, 이미 취업한 사람들은 더 높은 소득과 안정성 때문에 염려하고, 그리고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또 어느 순간 건강이 약해져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을 챙긴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나는 뭘 위해서 살았나,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허무감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채우려고 쾌락을 쫓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는 염려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갖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것을 갖지 못해서 갖기를 원하면서 염려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필요한 일인데 몰라서 안 주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야 하늘 아버지가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첫 단추가 아직 꿰어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신앙의 첫 단추를 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신앙의 첫 단추가 꿰져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의미와 그 목적과 거기서 오는 그 행복을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상한 일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서도 염려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배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오늘 말씀 가운데 잡혀있지 아니하면 제가 설교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배 안내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면서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배를 왜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행복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열심히 더 예배를 잘 하셔야죠. 이 정도 갖고는 모자르죠.
더 열심히 하셔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와 찬양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예배할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인생의 의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올바른 신앙,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도 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고쳐서 문제를 다 고쳐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리라 생각하면 평생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늘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알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했던 꾸페시의 23가지의 행복에 대한 배움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가르침을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고 산상수훈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가 없어야 행복한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깨져 있고 우리도 깨져 있기 때문에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염려 없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만족한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정권 또 바뀌어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하나 해결했다 해서 바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는 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들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 그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면 평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여러분 초점 맞추면 여러분 불행해져요. 거기에 초점 맞추고 예배드리면서도 여러분 불행하고 여러분은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고 여러분 계속 깨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뭐냐면 염려하는 것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막 구박하신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염려할 수 있어. 예수님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것은 오늘로 족하고 내일 염려를 끌어다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 일은 또 염려거리가 있어요. 오늘 문제 해결돼도 내일 또 염려가 있고 그 다음날에 또 염려가 있어요.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하다고 믿으면 평생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어차피 깨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문제없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신령한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알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초점 맞추지 아니하면 예배하는 내내 우리는 또 염려하는 것으로 마음이 흘러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갖추기를 원하는 조건들,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들,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들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해주는 거지 그거 붙잡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먼저 구하라는 것은 그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한 조건들 때문에 염려하는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깨져 있고 상처 있고 염려 가운데로 기울어져 있다면 내 삶의 초점이 어디를 맞춰 있는지, 내가 뭐에 붙잡혀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붙들리고 초점 맞춰져 있으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염려에 붙잡히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의부터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자기의입니다. 내가 이게 자기의예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예배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섬겼고 내가 수고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죠. 이게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중심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복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했지만 그런 이 모든 결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섬기면서 상처받고 넘어지는 것들 다 그 뿌리에는 자기 의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그랬어요.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구원 또 천국, 천당 이렇게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 문제와 하나님 나라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천당에 간다, 천국에 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고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과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죽어서 천국에 간다. 미래죠. 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삶 가운데, 현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교회에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과거와 미래의 문제로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 구원의 현재를 왜 잃어버렸느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할 때 갖고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밑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세워진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죽으면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경우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림은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밑에 이 세대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내려오는 화살표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화살표는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오는 세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는 세대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 세대와 겹치면서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오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살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밑에 이 세대는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 오시지 않은 이 중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도 과거,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적 측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의 과거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성경의 선포입니다. 이걸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미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께서 나를 지금의 이 악한 일들에서 건져내시고 깨진 세상 속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미래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사도 바울도 이 미래적인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란 거예요. 구원의 현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게 현재적 측면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고 또 완전한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인데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염려로 넘어가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추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또 가르쳐 줄 때는 아까 주의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된 줄 알고 나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안 된 줄 알고 있으면은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땅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 때문에 염려하면서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때 잘했나 못했나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좀 릴렉스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당연히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예배 때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면
우리는 행복한 거죠. 근데 우리 입술로는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은 세상에 이 여러 가지 일들에 붙들려 있으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개월 동안 예배 끝 마무리에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후 예배 때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찬양은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이 신앙 간증으로 이렇게 쓴 시예요. 여기에다가 한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부른 내용입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고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평생 대접받으면서 교수로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히틀러가 그 광적인 일을 하고 있는 자기 나라를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미국에서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독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지만 그 당시에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에 경도돼 있었고 그리고 이 독일 국가교회도 다 히틀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양심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이분이 선택한 것은 히틀러를 제거하는 일에 직접 동참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붙잡혀서 죽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에 따라서는 뭐 이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교수대에 오르게 된 때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발로 교수대를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서 담대하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기도하면서 쓴 시가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날을 맞이하리. 아멘. 여러분, 이분이 이 시를 쓸 때 이 세상에서 우리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면서 쓴 게 아니에요. 절박한 10년 가운데서 그러나 죽음을 앞뒀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미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 예배자로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이 거친 세상과 염려 가운데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예배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고 세상에서 그 영광의 그날을 선포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